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월십 13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에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에서의 자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36장 전체는 에서와 관련된 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20절에서 30절은 세일의 자손들이 등장하는데 아마 이 세일의 자손들은 에서가 세일로 이주하기 전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43절까지는 에돔 왕국을 다스린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아이월십 하면서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절에서 나머지 43절까지는 우리가 굳이 주일에나 또 이 시간에 묵상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아이월십 본문에는 빼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해 주시고 이제 주일은 그 다음 장 37장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아이월십이 진행됩니다. 참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왜 굳이 언약 밖에 있는 그리고 언약 밖으로 나가버린 혹은 심지어 이스라엘 그 언약의 백성들의 대적이 되기도 했던 에서의 후손과 에돔 왕국의 이야기까지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흔한 생각이지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영혼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오해의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선택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이는 맞는 생각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 오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 혹은 택하신 민족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다 여기고 다른 민족들은 열등하다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완전히 오해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차별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우열을 나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걸 오해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택하실 만한 어떤 조건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쌍둥이 형제 중 하나님은 장남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택하시는가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칼빈은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엘렉티오 압스크베 레스펙투 메리토룸이라고 말하면서 공로와 관계없는 선택이라고 표현하였고, 또한 엘렉티오 그라투이타라고 표현하면서 무상한 선택,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를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 서신서에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는 상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는 이의 마음으로 그저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이고 택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 안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말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던 사실을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택함 받았다라는 이 선민 사상을 너무 많이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고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왜 이는 택하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 하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를 택하심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택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택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택하심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 택하심을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택하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택하심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하면 에서에게 그 택하심이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심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택하심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셨습니다. 택하심이 확장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에서를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야곱이 누리는 복을 통해 에서도 택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에서도 택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서를 택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택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야곱을 택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도 택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서가 야곱이 받을 축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야곱의 족보뿐만 아니라 에서의 족보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마엘의 족보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에서의 족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그동안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처음 시작된 것이 수천 년 흘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으로부터 이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이들도 쉽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택함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택함 밖에 머물려고 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어둠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서가 세일 땅으로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행동 안에 택함과 멀어지려는 죄성이 엿보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멘. 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택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정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6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것을 가지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에서에게는 가장 큰 실수, 가장 잘못한 일입니다. 어떻게든 아버지의 집에 흐르는 그 언약 안에, 그 축복의 언약 안에 머물려고 했어야 했습니다. 에서는 너무 쉽게 그 언약을 등지고 그 언약을 버리고 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반대편에 있는 세일을 향해 갔습니다. 언약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는 믿음이 기다림이라고, 믿음이 곧 기다림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그 기다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고 또 심지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남겨진 그 에서의 족보 안에서 그 아버지의 기다림을 느끼게 합니다. 에서조차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언약 밖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과 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에서가 그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의 이름, 그 이름이 기록된 족보뿐만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들도 하나도 지우지 않고 이렇게 남겨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드리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으면 어떨까요? 언약을 떠나버린 자녀들의 이름도 잊지 않으려고 이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에서의 족보 안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 안에 새겨진 아버지의 기다리는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의 마음 전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